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큰터의 교회에서 온 문현순 권사입니다. 전번 주에 우리 문창훈 목사님 오셔서 아마 긴 시간 동안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많은 얘기들을 나누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도 은격결에 오게 돼가지고 사실 이곳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또 이 부름 자체가 제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이었다는 생각을 했고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 얘기하시기를 원하셨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사실 그냥 하나님이 이때까지 하셨던 얘기를 그냥 주님께서 하셨던 얘기를 들려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에 도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역사와 그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떤 체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자. 그때 그래가지고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간 중에 저에게 처음으로 기도 중에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특별히 꿈을 좀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교회를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꿈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꽃꽂이 봉사를 하고 싶었어요. 강대상 꽃꽂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제가 선을 보는 거예요. 선을 보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정말 키가 작고 너무 멋지지 않는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딱 앉는데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말리면서 그래도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너무 후지다. 너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장면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걸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정말 하얀 빛난 옷을 입었는데 눈이 굉장히 부시는 옷을 입고 계셨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야 너 어제 만난 사람 어떻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주님인지는 몰랐죠. 그때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첫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사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듭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드냐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마음에 안 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외모가 너무 보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은 인격을 제일 먼저 보는데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고 이렇게 했더니 너는 제일 먼저 볼 때 뭘 보느냐 저한테 그 말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격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그랬지만 겉으로는 외모를 봤어요. 사실 모든 청년들이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일단 외모로 딱 풍기는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격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그러나 너는 외모를 취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찔림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땐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 건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저한테 터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근엄한 목소리로 얘야 어저께 본 그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하얀 옷을 입었는데 붉은 꽃 있잖아요. 글라디올라스 꽃, 큰 꽃을 하나로 안으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사람은 이런 가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보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그때 그랬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 내가 그냥 외모가 너무 왜소하고 키가 작고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싫어했구나. 그러면서 막 꿈속에서 후회하는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났는데 새벽기도 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그 말씀 좀 볼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그날 새벽기도 때 딱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이 가치관을 갖고 고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를 보지 마라. 그러면은 키를 보지 말고 인물을 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저는 각인이 됐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럼 중심을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걸 보라고 저한테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거는 이제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제가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일단 저는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모든 청년들이 지금 이제 정년기에 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 그 숙제일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믿음의 부모님은 만났어요. 만났는데 믿음의 남편은 만나지 못했어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처음 만날 때 믿음이 정말 없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저희 배우자로 만나게 하신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또 사인을 주시고 결국은 사실은 결혼을 저희 시부모님이 금식 작전 기도를 하셨어요. 작전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선이 들어왔겠죠. 왔는데 이제 중매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교제를 했잖아요. 교제를 했는데 시댁에서는 또 다른 막 중매인들이 이렇게 넣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저랑 이제 만나면서 결혼을 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시부모님들이 작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금식 작전 기도.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확정적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믿음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날 저를 딱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사실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바로 저에게 허락을 하고 나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고 결혼도 부모님이 모두 승낙하는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에 대한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오늘은 압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그 하나님이 개입하신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뭐 지금 장성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그래서 꼭 작전 기도를 사실 도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작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뒤에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죠. 가정을 이루었는데 저희 남편이 문제는 이제 저희 남편이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죠. 그렇게 되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우리 큰터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 많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결혼을 딱 하니까 시아버님이 믿음이 보통이 아니신 거예요. 그 진주 분이신데 시댁이 진주예요. 진주인데 진주 갈릴리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그 초대 장로님이세요. 저희 시아버님이 초대 장로님이 되셨고 여기에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아버님께서 어느 날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너무너무 열정적이시고 시댁에 한 번씩 가면은 밤새도록 예수님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저랑 이제 맞으니까 아버님하고 계속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자고. 항상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버님이 워낙 믿음이 좋으시고 저랑 막 이렇게 많이 맞으니까. 그리고 어떤 때 명절 때는 봉고차 한 대 딱 해가지고 다 같이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원 많이 갔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기도원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뜨겁고 아주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사실 우리 그 시대에.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명절 때 모든 가족들이 봉고차를 타고 가서 막 가족끼리 모여서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방언받고 막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시댁이. 그러니까 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저희 남편이 믿음이 참 이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님이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저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저희 병원을 지어줄 거라고 땅을 몇백 평을 산 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그 땅을 하나님 바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 땅을 이제 그 땅을 성전으로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너희 병원을 지어줄 건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땅을 이제 성전으로 봉헌하겠다. 사실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한국의 땅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저희 땅을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 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그건 엄청난 행운이자 감격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우리 아버님 땅이지 제 땅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병원을 지어주려고 그 땅을 사셨지 몰라도 저는 사실은 그걸 병원으로 짓는 것보다는 성전으로 짓는 걸 저는 원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희 남편은 조금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참 부모님의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아버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 옆에 그 조립식 집을 하나 지어서 거의 거기서 주무시고 거의 성전을 그냥 거의 혼자 힘으로 거의 짓다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멋진 성전을 이제 짓게 됐습니다.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보고 그 성전을 지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군의관으로 갈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금을 딱 뺐어요. 뺐는데 이제 마음속에 이걸 청약저축을 넣을 것이냐. 이제 그렇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옛날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두 마음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할까. 그러면
우리가 이 재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냐. 그렇게 기도했을 때 뭐 정답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청약저축을 들어서 몇 년 후에 어떤 집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세금을 다 빼가지고 아버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불려서 집을 사기도 하고 막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집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감격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집을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사택을 항상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택을 주시고 늘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간들을 다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사실은 그 땅을 헌당을 하시고 마음이 이제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들에게 줄, 저희가 장남이거든요. 장남인데 아들에게 줄 이 땅을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아버님이 저희한테 주실 게 없잖아요.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지만 근데 마음이 항상 아팠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아버지께 드릴 거 다 우리 아들한테 줄 것까지 다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이제 당대의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거부가 될 생각이 그때는 별로 없었고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비전도 사실은 그때 없었고 그래서 아버님 참 욕심이 많으시구나. 어떻게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거부가 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버님이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시구나. 그리고 은사도 굉장히 많으시고 많은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뭐 건강하시고 체험도 하시는데 뭐 치료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마음에 두었어요. 사실은 마음에 두었는데 이걸 우리 대에 할까 아니면 우리 자녀 대에 할까 저희는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요. 이 말씀 보면 제가 이제 그 헌당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쭉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100배를 받는다. 이 말씀이 이제 이 100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정말 거부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저 마음속에 이제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걸 언제 주실까? 뭐 우리 대에 주실 수도 있고 또 자녀 대에 주실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지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은 그냥 그 모교회가 고신 측이었고요. 좀 조용한 교회예요. 굉장히 조용한 교회고 이제 좀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좀 그런 교회예요. 좀 조용하고 좀 뭔가 이렇게 갈급함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 때 그냥 이렇게 나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라고 나를 부르시지는 않았을 텐데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게 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문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문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고 수원에 계시다가 서울에 계시다가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이제 개척을 하시겠다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개척을 하셨지만 저는 아무리 그 형제 간이라도 형제 자매 간이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지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왜냐하면 좋을 때는 모르지만 힘들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답을 받은 후에 가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큰터교회죠. 큰터교회로 저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실은 저는 그 친정 쪽이잖아요. 시댁이 아니고 친정 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힘들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 막내 도련님이 그 막내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뉴저지에서 그 미국인 교회의 부목사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쪽에 다 목회자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댁의 시동생 교회에 제가 갔다면 좀 더 떳떳하게 막 이렇게 갔을 텐데, 저희 문 목사님이 이제 남동생이잖아요. 남동생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걸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었고 아마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로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를 도전을 하셨고, 사실 저는 그때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선교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목사님이 계속 도전을 하니까 선교는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같이 동참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 선교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계속 이제 늘어나고 계속 완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재정을 맡은 사람이 자기는 이제 못하겠다. 막 장부를 다 던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맡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선교 재정을 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다 맡으라고 막 장부를 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계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일 머리 아픈 거 싫어해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저한테 장부를 맡기고 선교해라, 선교 재정 맡아라 이렇게 하니까 아마 목사님이 이제 그 같은 형제니까 저한테 맡겼겠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도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계산하기 싫어하고 이런 거 싫어하지만 순종하라니까. 저는 사실 순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만 정말 부담스러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순종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뭐 무조건 순종하자. 목사님이 하라니까 순종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재정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재정을 처음 맡게 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맡았냐면 이제 그래도 보통 그냥 사는 게 조금 넉넉한 편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재정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맡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계속 이제 그 보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충할 수준이 아닌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이제 그 짐을 이제 떠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땐 잠이 좀 잘 안 오고 이 재정을 어떻게 메꿀까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재정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응답은 하나님이 저한테 재정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한테 재정을 너 좀 많이 좀 해라. 그렇게 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고 주님은 저한테 원하셨던 게 너와 같이 교제하고 싶다. 너와 같이 함께 깊이 교제하고 싶다. 그거였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자유한다는 거 있잖아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재정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자유함을 누리는 거. 그 훈련을 계속 시키셨어요, 저한테. 근데 이 재정이 들어오는 통로가 너무 놀라운 거는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생각지도 않은 데서 재정이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채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재정을 맡으면서 느낀 거는 아, 나는 기도할 뿐이고 또 저한테 사인이 오면 저는 저대로 하면 되고 왜냐하면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선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후원이 들어오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근데 이제 이 재정이 점점 이제 불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몇백만 원 정도 있으면 이 재정이 다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정도 갖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매달 들어가야 되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쉽게 표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식으로 계속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은 1,495만 원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밀린 거 하고 그달 들어갈 거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재정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헌신한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500만 원 적금을 타서 11조를 50만 원 하고 450만 원을 왜냐하면 제가 그때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드린 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결혼 자금을 통장채로 드리는 분이 있었고 다 드렸어요. 근데 45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채울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재정만 계속 후원을 받다가 어느 순간 아 제가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사실 그때 제가 뭐 병원에서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피부하고 성형 쪽을 하니까 제가 에스테틱을 했어요. 그때 도우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피부 관리 쪽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하면서 남편에게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은 선교헌금으로 제가 다 드리겠다. 그렇게 사실 소원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 몇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게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한 몇백만 원 될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 타이밍에 450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450을 어떻게 채울까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 생각하는 거예요. 재정이 얼마가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채울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인을 딱 줄 때가 있어요. 너가 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돈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뭐 재정이 한 뭐 2, 300 그렇게 매출이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럼 하나님 제가 할 텐데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한 열흘 안에 450이 채워졌어요. 처음으로. 450이 딱 채워지면서 그 450만 원을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끌어모아가지고 당장 붙였어요. 그 붙일 때 그 기분 굉장히 좋거든요. 은행 가서 막 이렇게 해서 다 붙이는 거. 그러면 너무 정말 숙제를 한 기분. 시험을 다 치고 난 후에 그 기분이에요. 그래서 다 치고 났는데 이제 다 보내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뭐 인건비 나가고 재료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헌금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옆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했는데 그 달에 최초로 1,000만 원이 됐어요. 거의 한 2, 300 정도 꾸준히 있다가 그때 처음으로 1,000만 원 딱 매출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어떤 부인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줬어요, 저한테. 근데 막 떨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커서 그 금액이.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점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테스트를 하셨어요. 네가 이럴 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때 했어요. 하고 나니까 그때 매출이 딱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또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나죠. 신나고 뭐 VIP 뭐 이런 분들이 막 오시고 사실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재정이 점점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하고 막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 병원에 처음에 있었어요. 동네 병원에 그냥 조그맣게 그렇게 병원을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도로변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너무 좁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로변으로 나가면서 80평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정말 넓고 그 동네에서 가장 멋있게 해가지고 장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제가 목사님이 그때 오셔서 이제 그 개원 예배를 드려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왕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기에도 동일하게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몇 년 전에 제가 받았던 그 말씀, 그 전토를 준 자에게 하나님 100배를 주겠다.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100배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놀라운 게 아버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항상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들이니까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이삭이고 아버님이 항상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기에 거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단계로 일을 이루시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변으로 놓으니까 또 병원이 확장이 되고 또 막 잘 됐어요. 잘 되고 그때 목사님 비전을이잖아요. 딱 오셔서 그때 뭐 한 2-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됐는데 저보고 한 달에 1억 매출을 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었어요. 1억 매출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웃었는데 목사님이 딱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1억 매출이 되게 해라. 사실은 처음에는 웃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비전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계속 늘어나고 계속 파송할 선교사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은 하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이걸 재정을 맡으면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봤거든요. 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서 선교는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구가 될 뿐이고 그걸 제가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1억을 놓고 기도를 하라고 저한테 딱 비전을 주셨어요. 1억을 하고 선교헌금을 1,000만 원 하세요. 딱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선교 재정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매달 들어가는 게. 그렇게 해서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그 매출이 점점 막 늘어나더니 한 5천만 원까지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1억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딱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그 동네 병원에서 하기란 너무나 열악하고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1억 매출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1,000만 원 제가 선교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매출을 허락해 주세요. 막 그런 정말 왜냐하면 재정을 맡으니까 뭐 이제는 후원 어디 들어오는 이런 것도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냥 내가 많이 벌어서 그냥 많이 하고 싶은 막 그런 욕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어쨌든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큰도교의 역사가 15년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그래서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안 하는데 왜 저희는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비전을 두고 나니까 그 장소가 좁고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로운 장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같이 기도했던 게 성전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교를 처음부터 했으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맨날 그 뭐 2층에 뭐 허름한 장소 그 임대 뭐 그런 장소 정말 열악한 장소. 그러니까 뭐 전도도 사실 잘 안 되죠. 전도도 뭐 좀 요즘 사람들은 또 보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또 좀 크고 넓은 교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려면 그래도 교회가 좀 번듯해야 되고 근데 너무 열악하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이 1,000번제를 사실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성전을 위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때가 7년도 2007년 5월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엘 고등학교 강당을 이제 저희한테 섭외가 온 거예요. 그거는 저희 남편 이제 그 이사장님이 남편이랑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저희가 선교를 워낙 많이 하는 걸 아니까 너무 성전 건축하는데 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면 너희들이 힘드니까 이 강당을 이제 예배당으로 쓰라는 거예요. 3번이나 저희들한테 간청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뭐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뭐 오케이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도 모든 교인들이 성전 달라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케이 하면은 우리가 가겠다.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첫째, 돈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 돈이 하나도 안 들고 그다음에 가보니까 또 거리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이 100명이 안 되잖아요. 100명이 안 됐는데 1,300석이에요.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완전히 한 기퉁이에서 요만큼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1,300석 그 얼마나 넓은 좌석에 그래서 좀 떨어져서 앉자 막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너무 횡하니까. 처음에는 이거 가능할까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냥 좋았어요. 목사님이 일단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비전을 보시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도 왜냐하면 주차난 엄청나잖아요. 온 천지가 다 주차난에 운동장부터 시장해서 막 너무 주차 공간이 넓고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또 가을에는 단풍이 너무 이쁘게 들고 여름에 시원하고 거기가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소풍 가는 기분으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5월에 분이엘로 이제 가는 걸로 우리만 오케이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어떤 분들은 그 비슷한 그 학교 강당을 얻어서 가는데 20억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돈 하나도 안 들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냥 사무실 겸 그건 따로 하나 얻었고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는 거기서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비전을 품고 7,000명 성도를 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희도 이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센텀시티 아시죠? 부산의 해운대 센텀시티 그 영화의 전당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도시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셨어요. 동일하게 5월에. 그러면서 그때 사실은 그 롯데백화점도 그때 오픈하기 전이었거든요. 굉장히 상권이 없고 허허벌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우리가 너무 늦게 병원을 들어오는 거 아닐까 하고 들어갔는데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개인 병원으로는 처음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피부 쪽하고 성형 쪽하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고 참고로 저희 남편이 굉장히 앞서가요. 너무 새로운 뭐 한국에서 처음 한다 그러면은 거의 제일 먼저 합니다. 모든 시술이나 장비 투자 이런 게 엄청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결과에 너무 중요시 여기니까 제가 힘들었죠, 사실은 따라오면서. 근데 센텀시티로 이제 딱 차를 마시러 갔는데 너무 거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다 했잖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병원은 너무 장소가 좋고 뭔가가 돌파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센텀으로 인도하셨고 제가 그 처음에 갔던 그 트럼프 월드 2층 상가가 있었어요. 거기를 보는 순간 흥분이 되고 여기 와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을 딱 모시고 갔죠. 목사님이 이제 영적 지도자니까 항상 제가 어떤 걸 결정할 때 목사님한테 이제 꼭 동의를 구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다음날 다시 보러 갔죠. 그 장소를. 보러 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 정말 좋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계약하려고 간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럼 뭐 계약할 수 있으면 계약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계약을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계약을 하고
또 목사님이 좋다 하니까 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뒤부터 고민이 딱 생기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이제 그 옮기기까지는 20몇 가지 기도가 응답이 돼야지 거기를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병원 인수할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또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살았거든요. 그 집을 들어올 사람부터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기로 했는데 뭐 교회는 이제 가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우리가 옮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병원은 많은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병원에 저희 교회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이제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는 이 재정이라는 이 재정이 그 검은 세력들에게 흘러갔던 이 재정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환수하는 때다. 환수를 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들에게 주는 때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때래요. 그 타이밍인데 우리 가정이 그 중에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분이 놀라운 거는 저를 딱 보는 순간 두 글자가 딱 떠올랐대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거부라는 단어가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놀랐어요.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하시다. 그래서 다시 그때 그 단어를 다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서 저한테 딱 무슨 기도를 해줬냐면 네가 생각하는 거에 100배를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번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또 100배를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확증이잖아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너무 기뻐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별로 안 믿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안 믿고 그래 그러면 한 10억만 나를 줘라. 100억을 주면 한 10억만 나를 줘라. 그러면 내가 또 할 일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제 계속 기도했는데 좀 놀라운 일은요. 이제 저희 남편이 그때 그 성형외과 어떤 원장님이 세미나가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얼굴이 처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즘은 실을 그때 당시 한 7, 8년 전에 실을 넣고 이렇게 당기는 시술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탁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JJ 미라클이 처음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분도 이제 굉장히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제 그 세미나를 갔는데 그분도 이제 자기가 어느 교회 집사님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 세미나 가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원장님은 다 오픈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좀 특이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마치고 갑자기 이제 오시면서 저희 이제 장로님 보고 악수를 하면서 그 원장님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겠다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사 선생님들은 그 자연과학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성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잘 안 믿어요. 좀 안 믿는 게 있어요. 보통 다른 분보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약간 초월하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보면서 원장님 그 하나님께서 원장님께 돈을 많이 주시겠다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그 100배를 준다는 그 이야기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그 인테리어 하면서 20몇 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계속 메일로 주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저희가 좀 디프레스 돼 있을 때 메일로 왔어요. 저도 인생의 긴 터널을 이제 통과한 사람인데 원장님도 하나님께서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일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 연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실전에 이제 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원장님을 지키실 겁니다. 막 이런 힘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놀라운 거는 매일 기도하면서 서로 큐티하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끼씩 또 금식했어요. 아침에.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달 반이 딱 지나고 나니까 3일 동안 20몇 가지가 다 응답이 됐어요. 제가 사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전화 오면 그 집에 누가 들어오겠다. 병원을 인수하겠다. 뭐 계속 연달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그렇게 이제 확정을 하고 이제 센텀으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센텀으로 오게 되고 교회는 분이엘로 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 분이엘을 갔어도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좀 만감이 교차하죠. 근데 정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그 1300석 되는 좌석에 7, 8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정말 열악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목사님이 놀라운 거는 별로 그렇게 휑해 보이지 않는다. 맨날 그 이야기 하셨어요. 절대 휑해 보이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붙어 앉아있지 마시고 좀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좀 놀라운 거는 정말 휑해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거덕한 느낌 있잖아요.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저희들에게 그 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어떤 많은 부분에 사실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순간순간 정말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같이 가셨기 때문에 정말 놀랐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저희가 센텀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센텀에 들어오면 저희가 기도 제목이 한 달에 1억 매출을 주시고 성경금을 1000만 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이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목사님도 맨날 오시면 이제 기도 계속 해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한 2달, 첫 달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첫 달에는 안 됐는데 2달째에 정말 그 매출이 일어났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롯데백화점이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권이 없었어요. 거기에. 저희가 초창기에 또 들어갔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제모 아시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 다 하는 거. 제모가 우리 시대에는 제모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제모를 안 하면 안 돼요. 그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부산에서 최초로 저희가 그 장비를 수입 장비를 구입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고가 장비를 많이 사니까 수입 장비가 좋은 장비에 들어오면 딱 저희 병원이 제일 먼저 와요. 장비업자가. 그래서 제모 장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모 장비가 억대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수준으로 생각하죠. 우리 세대 때. 제가 60년생이거든요. 아니 무슨 제모를 몇 명이나 할 거라고 몇 억짜리 장비를 사겠냐고 제가 반대했어요. 처음에. 안 된다고. 지금 있는 장비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는 지금 완전 대박이다. 제모 시장이 엄청나다. 그러면서 서울은 항상 그 부산보다는 6개월 정도가 빨라요. 그러면서 부산에 최초라는 거예요. 저희가. 완전 이거 모험일 수도 있잖아요. 뭐 안 되면 그럼 어떡해요. 억대 장비를 사가지고 뭐 반품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조건을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6개월 안에 장비값을 빼지 못하면 자기네들이 함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괜찮다. 그러면 하자.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센텀시티로 가니까 그거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만 해도 뭐 지금은 전부 다 인터넷 광고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 광고 그렇게 활성화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인터넷 광고를 해줬어요. 저희들이 뭐 광고비를 드리지도 않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죠. 놀라운 거는 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줄 서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비업자가 뭐 500명에서 한 700명 정도를 하면 이제 이 병원이 돌아간다고 막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한 2만 명 정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저희가 거의 제모의 부산의 1인 병원이 된 거예요. 원조 병원이 된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시스템이 엄청 잘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반 정도 엄청나게 하나님 막 부으셨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뭐 매출 딱 되니까 그냥 1,000만 원 성경 헌금 뭐 바로 처음에 약속한 대로. 왜냐하면 제가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그거 보내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매출이 많아지면 제가 마음대로 했어요. 매출이 많아지면 또 더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게 참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 기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사실은 저금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는 거잖아요. 너무 그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사실은 깜빡 잊고 얘기를 안 했는데 한 가지 제가 체크한 게 있었어요. 문 목사님하고 이 선교를 할 때 하나님 힘에 지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에 지나게 하니까 힘에 지나도 너무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힘에 지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거를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께 확증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선교는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니까 내가 여기에 올인을 하고 동참을 해야 되겠다. 사실 그때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할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다른 거는. 근데 사실은 할 말이 딱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 선교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됐어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센텀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이제 대박의 시대를 맞이하고 인생에 이런 일도 있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지만 몸은 너무 고달팠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막 저희가 밤 10시까지 풀타임으로 계속 일해야 되고 뭐 진짜 돈도 막 이렇게 가방에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 헤알릴 시간도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 뭐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집도 얼마나 좋은 집으로 뭐 우리 집은 아니었지만 전세로 갔죠. 근데 그 아델리스라고 있어요. 수영만에 바다가 딱 보이는 너무너무 좋은 집이에요. 뭐 영화 배우들도 많이 살아요 위에. 근데 그 집을 또 주셨어요 저희한테.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막 바다가 보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 저희 남편이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면 너무 감사해서 잠이 안 오는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실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1억 매출에 대한 도전을 주셨을 때 같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100명의 선교사를 책임지라는 거였어요. 100명의,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이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정말 꿈이었거든요. 근데 100명을 책임지라. 그래서 제가 예 아멘으로 이제 받았지만 남편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고 센텀에 갔는데 저희 남편이 어느 날 딱 거실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잠이 안 오더래요. 막 계속 환자를 보내주시고 막 돈을 많이 주시고 뭐 사실 기쁨이잖아요. 이때까지 병원 해도 뭐 맨날 장비 투자하고 별로 남지도 않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또 선교한다고 계속 모질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뻤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선교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딱 달라졌던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를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는 너무 무모한 짓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가 센텀 시대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 막 붙기 시작하니까 선교를 하니까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선교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과도하게 부으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또 많은 교인들이 그걸 보게 하시고 또 같은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 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남편이 이제 그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한 상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때 100이라는 숫자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를 줬는데 뭐 100이라는 숫자와 또 100 뭐 2인가 3가 뭐 그런 걸 두 개를 줬는데 하나는 명수를 뜻했고 하나는 층수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명의 선교사를 나한테 보내라는 거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냐면 때가 되니까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직접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전을 선포하고 막 이랬어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100 뭐 2인가 3가 그거는 층수를 얘기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층을 우리한테 주시려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건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이 같아졌어요. 아, 100명의 선교사를 우리 가정에서는 책임을 지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1시 3 몇 분까지 해야 되죠? 30. 아, 시간이 언제 얼마나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그렇게 되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저에게 도전을 원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센텀 그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요. 센텀시티 신세계 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제일 비싸요. 땅이. 근데 거기에 240평이라는 엄청난 땅을 저희들한테 주신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저희가 아, 이거는 우리 형편에 맞지 않다. 그래서 버렸어요. 3번째 또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걸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게 30매덕이에요. 우리는 저거만 안 했거든요. 저희가 한 거는 그냥 뭐 성경금 드리고 그냥 뭐 저축 이런 거 안 했어요. 뭐 드리기 바빴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30매덕짜리를 우리한테 주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린 돈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질 게 못 돼요. 그리고 계속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면 10% 계약금이 있잖아요. 계약금도 거의 4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걸 마련하게 해주세요. 한 달 안에. 그런데 일주일 만에 마련이 됐어요. 그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정말 안 팔렸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와가지고 기일도 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매매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도 그런 적이 있다고. 얼마든지 자기가 이사 갈 수 있으니까는 얘기해달라고. 그런 세입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게 마련이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뜻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 이걸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이제 누가 임대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임대로 들어오면 제가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데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근데 돈이 있어야 들어가죠. 어느 조금은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출이나 뭐나 막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결국은 들어가게 하셨어요. 저희를. 사실은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3분의 1을 매매를 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어떤 안과 사모님이 자기가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약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3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근데 그 계약한 자리에서 딱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뜻이 아니다. 이거는 너희가 다 쓰는 거다. 모든 분들이 그러는, 기도하는 분들이. 그리고 사실은 제가 딸이 있는데요. 우리 딸이 한동대학을 다닙니다. 근데 참 공부를 잘하고 참 항상 기쁨이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거는 그 성년이 되는 날, 성년식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딸이 처음에 뭐 모르니까 하나님 이걸 왜 나한테 주시는 거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뒤에 이제 막 힘든 이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힘든 이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 딸과 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과정을 이 건물에 들어가고 이 들어와서 이 가야 될 길들이 힘든 과정이니까. 그럴 때 사실은 저희 딸하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평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병원에 이곳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전을 줬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는 영육간의 치료를 할 것이다. 이곳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서 돌이킬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에게 경영의 탁월함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많은 경영을 일으킬 것이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100배가 되는 하나의 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건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뭐 얼마나 그 큰 건물을 들어오면서 그거를 이제 다 메꿔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활을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걸 저한테 주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셨죠. 우리 문 목사님이. 그리고 문 목사님은 처음부터 거기를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임대를 줄까 먹을까 막 이렇게 할 때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또 도전을 또 주시는 그 타이밍에 아주 힘든 타이밍에도 와서 도전을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는 거기 있을 때보다 3배로 크니까 한 달에 3억을 놓고 기도를 3억 매출을 놓고 기도를 하고 이제 3천만 원 성경금을 드리기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또 우리가 3천 몇백만 원이 나가요. 한 달에 성경금이.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재정은 다른 분한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정은 그동안 많이 했고 또 다른 분에게 바톤을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또 그 도전이 다시 또 제 비전이 돼서 계속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저는 문 목사님의 그 세미한 그 어떤 부분들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누구도 그 힘든 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걸 순종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비전을 새로 저한테 주셨고 제가 그 비전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 과정이 힘든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는 뭐냐면 이거는 너희가 훈련이다. 너희가 거부가 되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걸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셨던 비전은 뭐냐면 아까 100명의 선교사도 있지만 이 시대에 거부가 되게 하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역자들과 선교사들과 그 목회자들과 정말 그런 분들에게 열방의 아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비가 많이 없다. 그래서 아비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그 재정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재정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달 한 달이 정말 기적적으로 지나갔어요. 한 달도 저희들을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 또 그 비전 중에 한 가지가 놀라운 거는 저희들에게 줄기세포
그거 이제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쪽 트럼프 있을 때는 제모였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3배로 커지는데 그럼 뭐로 사먹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가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저희 이제 딸과 기도를 항상 자주 합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너무 힘들고 공부할 때마다 옆에서 딸이 기도해주고 저한테 너무너무 큰 위로고 너무 큰 선물이고 나중에 잘 되면 엄청나게 좀 해줘야죠, 딸한테. 그랬는데 어느 날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줄기세포. 이 병원에서는 하나님 아이템이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기세포는 혈액세포나 뭐 이런 거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큰 그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는요. 지금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를 골수에 있는 혈액을 뽑아서 배양을 하면 그게 심근경색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최초예요. 그게 2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작업을 제가 이전하기 전에 그 병원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 골수에 혈액을 뽑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그때 저희 병원이 그 지정병원이래요. 그래서 한 70명 정도 뽑아놨어요. 근데 이제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주사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곳에 딱 오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허가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부산 경남이 지정병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큰 병원, 저희가 얼마나 크게 해서 240평이면 굉장히 럭셔리하거든요. 다음에 꼭 놀러 오십시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줄기세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난치성 질환들 있잖아요. 심근경색이 치료제지만 뇌졸중은 3상시험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나 그다음에 루푸스라든지 뭐 그런 병들 있잖아요. 난치성 질환들이 20%에서 30% 정도가 호전이 돼요. 배양해서 맞으면. 저희가 요번 10월에 저희 아는 지인이 이제 저희 아들하고 동창인데 아기 놓고 산후조리원에서 쓰러졌어요. 빈혈이 와서. 뇌출혈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문 목사님이 서울에 있으면서 반드시 살려줄 거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살고 7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호전이 돼도 어느 정도 이상은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피아니스트인데 이 엄지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머리를 잘 못 감았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걔를 우리한테 처음으로 붙였어요. 10월에. 그래서 그걸 바로 골수에 뽑아가지고 배양을 해서 맞았습니다. 28일 만에. 근데 한 달 뒤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얘가 피아노를 친 거예요. 피아노를 치고 혼자 일상생활이 다 가능한 거예요. 머리도 감을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말도 좀 많이 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제가 이런 놀라운 일들 아직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일부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다 이제 척추 하반신 물고 이런 분들을 다 적용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한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들이 처음에 경영을 한다 했잖아요. 저희 아들이 작년에 8월에 제대를 했어요. 8월에 제대를 하고 미국에서 호텔 경영을 하고 8월에 제대를 했는데 취직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대하자마자 어려우 박람회를 했어요. 백스코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박람회를. 그거를 아들이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월드 스템셀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시작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앞으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죠. 그래서 왜냐하면 선교를 끝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한 3년 6개월에서 4년 가까이 그 고난의 시간을 거의 지나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의 지났어요. 거의 지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이제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정말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문 목사님의 그 비전에 사실은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사실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에 그 도전에 순종했을 때, 제가 아까 순종이라는 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치도 못하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느 날 제가 부산의 가장 센터에 거기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병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자리에 막 그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4년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요. 그리고 줄기세포 뭐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 진료 인증 병원 허가도 받았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료관광 많이 오잖아요, 부산에. 거기에 지정병원으로 허가도 받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지금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을 시작할 타이밍이 됐죠. 왜냐면 아들도 돌아왔고 이제 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도전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한테 기름 붓기를 원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영적인 새로운 거듭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은밀히 얘기하면 지금 깨어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연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정의 연합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연합이고 이 나라의 연합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너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는 가정이 별로 없대요. 그 부분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초청할 때 난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가정 예배 회복을 하나님이 꼭 원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한데 하여튼 간단하게 할게요. 조금 10분 정도 더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훈련을 받았던 지금 한 4년 정도의 훈련을 받았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큰 비밀이 있고 네가 정말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 겸손한 거 원하잖아요. 그죠? 네가 정말 낮아지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빌려야 되고 내가 이제 메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든 해서 메꿔야 되는데 그걸 빌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와도 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울면서 기도했을 때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내가 앞으로 너에게 큰 걸 줬을 때 이 과정이 없이는 네가 그걸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해주셔서 나를 위해서 이 일에 순종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네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 낮아져서 나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여겼을 때 내가 그때 일하겠다. 그걸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상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끌고 가시면서 모진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정말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한테 주셨던 거는 굶주린 자, 희망이 없는 자, 기댈 것 없는 자들의 젖줄이 되라.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것까지 체험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그들에게 공급을 해줄 때 제가 이렇게 목이 딱 막힐 정도로 힘들 때 있잖아요. 이걸 빨리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채울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그랬을 때 너가 즉각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제가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모기까지 넘어가는지 그걸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채울하게 하시는 거다. 네가 그걸 알아야지만이 그들에게 이제 재정이 흘러가는 것들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든 그들의 후원자가 되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일들을 내가 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하죠. 왜냐하면 6, 7년 전에 저희가 동네에 조그만 병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정말 업그레이드된 병원에 하나님의 일들을 또 엄청나게 심어 놓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아, 하나님 또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에 꿨던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희 후원하고 그런 일들을 힘차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할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돈을 계속 모지라는 빌리고 이런 거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너가 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듯하나 이거는 큰 비밀이 있다. 나중에 너희가 메인 디시를 받았을 때, 엄청나게 큰 걸 받았을 때 그들이 바로 초청장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거죠.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제가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 12월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또 아무나 후원하는 거 원치도 않아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그랬거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도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극동방송에 잘 아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고 나갔던 그 방송에 그분이 이제 어떤 한의사분을, 울산의 한의사분을 저희가 힘들었을 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근데 많은 재정이었습니다. 그거를 밤 12시에 보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달이 지나서 그걸 이제 갚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했어요. 아,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분은 영적인 비밀을 아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카톡으로 오늘 계속 힘을 주는 재정의 흐름이 있게 하시고 자기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적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부으신다. 그래서 자기 그거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제가 또 그걸 배웠어요. 아, 그렇게 하는 거. 즉각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거로 믿고 사실은 할 이야기는 참 많지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도전 주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면 결국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인데 아까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복음인데 이 일에 우리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정말 저희가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정말. 물론 힘들었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있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자녀 대대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저희가 1호예요. 1호. 첫 번째 롤 모델로 삼기를 원하셨고 지금 2번이 나타났어요. 똑같아요. 그분이 1억 매출에 1,000만 원 성경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3억에 3천만 원. 그러면 그분도 좀 있다가 또 다시 그 도전을 하겠죠. 사실은 그게 다 얘기됐던 거거든요. 2번, 3번, 4번.
그런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잠시 우리가 기도 좀 저희 교회와 저희 병원과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 좀 놓고 같이 좀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사실은 저희가 저희 병원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곳이고 선교의 어떤 선진기지이기 때문에 정말 사단의 방해가 엄청나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 다 한 가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터교회에 우리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또 킹덤 드림도 분이엘에 갔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문 목사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 받도록, 그 다음에 저희들 미플러스 센텀 저희 병원이에요. 영육간에 아까 치료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또 경영의 문이 열려서 줄기세포, 특별히 줄기세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업이 확장이 되고 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도전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자로 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경의 도전이 되고 하나님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들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영체적인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